계시록 30번째고요. 계시록 제가 12장이라 적었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20장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느 순간 계시록 1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참고로 처음 와서 계시록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기까지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다 꿰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 이 부분에 강조했던 거를 오늘 종합편으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19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키아즘 형식, 즉 하나님의 설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적은 모든 성경은 키아즘 구조,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런다 우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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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번을 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구절은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 나머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핵심 구절은 바로 9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바로 이 두 가지 심판 가운데 핵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19장에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9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님의 재림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은요 주제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잘 보세요. 19장은 주제가 뭐라고요? 재림. 20장은 뭐라고요? 천년왕국.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면 특별히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자들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이 20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오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오해냐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오해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는데, 목회자마다 이 20장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다 주장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교단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듣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내가 듣는 해석과 다른 교회에서 듣는 해석이 달라요. 20장이. 그래서 총 4가지인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나왔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는 주제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천년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인가, 주님 재림 이전에 있을 것이다, 재림 아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아니면 재림 이후에 후천년설,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 세대주의적 천년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오실 것이냐, 재림 전이냐 후냐, 아니다 지금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기독교의 2000년 동안 논쟁. 근데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선교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교파가 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이단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나도 뭐 될 수 있다? 이단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해석을 안 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계시록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록도 시간순으로 적혀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19장은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림. 20장은 뭐예요? 천년왕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천년왕국은 언제 있을 것이다?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 이전이죠. 제가 잘못 적었어요. 19장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19장 예수님 재림이고 20장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설명하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시간순으로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적혀져 있어요. 계시, 7교회, 4장 5장, 하늘의 천국 보자, 그리고 그리고 7장, 14만 4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인재앙, 나팔재앙, 이렇게 주제별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가 쭉 들어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금인가? 어디가 천년왕국이지? 맨날 전쟁만 일어나고 있는데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잘 보십시오, 끝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나고, 그게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결정에서 풀려나면 이 사탄이 뭐를 합니까?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일곱이는 전체적인 그 대재앙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그때 끝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순서입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글씨를 크게 했죠.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내가 뭘 봤어요? 저를 봤어요? 보좌들을 보니. 자, 이 보좌는 제가 물어볼게요. 지상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보좌는 천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제가 어려운 거. 자, 또 내가 보좌들, 이 보좌들은 어디 있어요? 보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 있어요? 천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은 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이 천년 왕국을 지상의 이야기로 말했을까요? 천상의 이야기로 말했을까요? 네, 천상의 이야기로 말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돼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상의 이야기예요. 천년 왕국은. 왜 천년 왕국이 우리 가운데 오해가 일어났느냐?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천년의 천년 왕국을 뭘로 바꾼 거예요? 지상의 천년 왕국으로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임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봤던 그 천년 왕국은 어디예요? 보좌들, 천상의 천년 왕국.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게 차있던 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을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 이후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을까? 이 생각이 가득했는데 오늘 20장 4절만 제대로만 읽어도 뭐예요? 재림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천년왕국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그 천국 천년왕국은 바로 천상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상으로 끌고 내려오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거 다 뭐예요? 지상의 천년왕국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서 이 죽은 자들,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제가요? 네, 나건 파라데이소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첫째? 아니, 사망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 부활의 이야기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또 있어요. 뭐가 또 있냐면 다시 1절부터 갈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용을 잡으니 곧 용이 뭐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요? 이것도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 보니 천년왕국이 있다. 즉 천상에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도 있어요? 지옥에 뭐도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잡아서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해서 결박했다. 그러니까 천상의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지옥의 천년왕국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이 세 가지는요. 이 천년설, 설이잖아요. 설 가설이잖아요. 설이잖아요. 이 세 가지 천년설은 모두 지상의 천년왕국을 가상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천상의 이야기인데 지상의 것들을 설명했으니까.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지상의 지자도 말하지 않았어요. 천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핸드릭슨 주석, 핸드릭슨 목사님인데 핸드릭슨 주석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혹시 이 이야기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듯처럼 보인다 라고 적었습니다. 확실하게 못 적었죠. 혹시. 왜냐면 자기도 잘못 말하면 너 이단 아니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의 천상의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주님이 천년왕국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뭐 한다고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대환란을 지나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세마파 옷을 지킨 거룩한 자들,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휴거죠.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둘째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상의 천년왕국 이후에 대재앙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살아남은 자들은 이게 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 우리 부활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냐?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 때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육은 이 땅에 썩어져 흘러 바다로 가고, 영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을 텐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이 영혼들이 다시 어떻게 변화되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죠?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공중에서 임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천상의 천년왕국과 지옥의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이 천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미 천년은 지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재시고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천상의 천년왕국이 끝날 때 뭐가 시작한다고요? 대재앙, 한 이래가 시작됩니다. 이 한 이래는 7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두 증인이 활동하고 뒤에 3년 반 두 짐승이 활동할 텐데, 이전에 죽었던, 믿음으로 죽었던,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 이것이 첫째 부활, 낙원은 파라데이 소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죠. 그 음부가 첫째 사망이고 하데스가 음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예례가 끝나고 이때 용이 일어나고 사단과 짐승이 일어나서 마지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공중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활이 일어납니다. 썩지 아니할 몸, 기억나시죠? 그리고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불못, 게헨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오늘 계시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끌려올린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끌어올려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끌어올려, 이게 하르파조인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끌어올려, 하르파조, 이게 슈고라는 단어로 우리 건데 설명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지막 나팔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르파조, 잡아채 가신다는 겁니다. 하르파조, 잡아서 하나님 끌어올려 가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들 끌어올려 슈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13절.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 한다고요? 내주.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죽어서 낙원 파라데이소스가 있는 그들 가운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럴 때 그 바뀌기 이전에 계시록 13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 한다고요? 왜냐면 다시 한번 영과 육이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그럴 때 15장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육은 다 썩어져서 바다에 쌓여서 마지막 그 바다가 내준다, 우리 육체를.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하루파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운데의 간격은 바로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복음 전도는 게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나 협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불못,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계시록의 20장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지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누가 있어요?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 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굴 잡았습니까? 용을 잡았습니다. 이 사단 용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누구예요?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굴복했대요. 근데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시록에 분명히 용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은 옓뱀. 이게 원어로 보면 옓이라는 것이 아르카이오스인데 원형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가 무슨 뜻이냐면 태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요 곧 옓뱀 할 때 옓뱀은 뭐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은 누구를 미혹한 거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은 뭐예요? 용인데 그 용은 또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용 옛뱀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잡았어요. 또 뭐 했어요? 결박했어요? 또 뭐 했어요? 던져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천에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이해했는지 우리가 회개의 부분이 많아요. 마귀와 사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용을 뭐 했어요? 결박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던져 넣었어요? 장소까지 다 말했어요. 무적행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천년이 차도록 못하게 했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천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지옥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용과 마귀, 옛뱀, 사탄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지금 잡혀 있다 성경. 근데 왜 지금 귀신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1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기지 못했어요.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는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전쟁에서 내쫓긴 거예요. 근데 옛뱀, 곧 여기도 똑같이 설명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어요? 무적행이 아니죠. 여기는 땅으로 내쫓긴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용이 내쫓길 때, 옛뱀, 마귀, 사탄이 내쫓길 때 누구도 내쫓겼죠? 혼자 내쫓긴 거예요? 아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 마귀, 사탄, 옛뱀, 이 사탄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쫄개들,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 쫄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궜다. 그러면 사탄이 잠겨져 있으면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 아닌 그의 쫄개들,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오합지졸을 해요. 얘네들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몇 개가 들어요? 5개, 6개, 막 7개 들어가잖아요. 왜요? 질서가 없어요. 얘는. 그의 사자들도 내쫓겠다. 그러면 이 사탄이, 용이 언제 잡혔어요? 언제 잡혔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추측을 잘 안 하는데 성경만을 말하는데 여기서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언제 땅에 내쫓겼는데 언제 무적행으로 들어갔는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누구죠? 여자의 후손 누구죠? 확실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기 사단이죠, 용이죠, 옛뱀이죠. 내 머리를 뭐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원시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언제 상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언제 상하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20장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언제 결박했을까? 이것은 말씀을 통한 추측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졌던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은 생각했죠. 내가 예수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상하게 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무저경에 결박하셨다. 상하게 할 것이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입니까? 슈프. 근데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결박하다. 즉 압도하다, 깨뜨다. 상하게 한 것은 바로 결박한 거죠. 압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사단이 무저경에 잠그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활동하죠? 그의 쫄개들, 사자들,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 다만 그의 쫄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이들도 오합지졸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주님이 사탄을 무저경에 천년이 차도록 결박하셨을까? 마지막 대환란 시작하기 그 전까지 왜 결박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그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답이 안 나왔으니까. 왜 결박하신 이유는 설명 안 돼 있어요? 왜 결박하실까? 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이유인데 바로 오늘 계시록 20장 15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반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바로 선교죠. 모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단이 활동했던 구약 시대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신 이후로부터 뭐가 시작되게 됩니까?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단을 잡아 결박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마지막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디에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왜요?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생명책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무정에 던져 넣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도 불못에 던져주지 않고 한 명이라도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머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생명책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의 날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생명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주님, 또한 내가 기도하기를 나를 통하여 이제 이 은혜와 구원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생명책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억지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이 은혜와 구원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